찬송가 8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85장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만약에 누군가 오기로 했으니 꼭 그 사람을 만나서 볼일을 보고 오라 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언제까지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게 사명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영접하고 기다리라고 했던 나이 많았던 두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크게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먼저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율법을 따라 거룩한 자로 드려지는 예수님, 그리고 25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을 기다려오고 만나게 된 시므온, 그리고 36절에서 40절까지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안나, 이렇게 예수님과 시므온, 안나, 이렇게 세 명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을 따라 거룩한 자로 드려진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유년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몸소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키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하고, 자, 그 다음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 또 절기의 관례를 따라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또 22절에는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그랬는데, 이것은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규정으로 출산 후에는 부정한 기간으로 여겼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부정한 기간으로 정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또 움직이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몸조리를 하면서 몸을 추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한이 있었고, 이제 그 기한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는 주의 거룩한 자라 이렇게 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은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첫 번째 태에 처음 난 남자는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또 속전을 드리면서 또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 율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또 23절에 보면 율법에 쓴 바, 또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또 27절에도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또 39절에도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철저하게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율법의 관례대로, 규정대로, 말씀대로 다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게 되는 교훈은,
우리는 율법 그러면 무조건 구시대적인 것이고 구약적인 개념이고 복음이나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 정신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행함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실천으로 나타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모든 조항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율법을 지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려온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에 정한 대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곤 하셨는데, 거기에서 뜻밖의 두 사람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남자 선지자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였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먼저 25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자다 그러면 별 의미 없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타락한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 의롭고 경건하게 주의 성전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므온은 자기에게 위로가 될 만한 상황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자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매절 시므온이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시므온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면서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 메시아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그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늘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이 시므온,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기다리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본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32절까지인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메시아가 되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나이가 많아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생명에 미련이 없고 그렇게 그리던 사모하는 천국에 가도 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감격으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지켜본 마리아와 요셉은 어땠을까요? 아마 적지 않게 놀랐을 겁니다. 물론 태어날 때에는 천사의 찬송도 있었고 동방박사의 경배도 있었고 목자들의 그런 찾아오는 것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식어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성전의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웬 노인 선지자가 이 아이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하게 될 때 적지 않게 놀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므온이 좋은 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빛이 드러날 때 어둠의 세력들은 순순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마리아는 칼이 마음에 찌르는 듯한 일을 겪기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모습을 마리아가 지켜보면서 마치 칼이 마음을 찌르듯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지켜봐야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의 삶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칼로 찔림을 당하는 듯한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꽃길만 걷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칼이 마음을 찌르듯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는 일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내 인기가 올라가고 만사 형통하고 복에 복이 넘치는 것만 있는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은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기다려온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는 시므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안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36절, 37절을 보면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안나 선지자는 매우 불행한 과거,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결혼을 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혼자 됩니다. 그리고 지금 84세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그 조혼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런 적어도 50년 이상 이렇게 혼자 살아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결혼했다가 혼자 되고 난 후에 오히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세움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안나는 성전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안나는 비록 나이가 많아서 또 인간적으로 보면 험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나는 영안이 밝아지고 영적인 분별력들은 민감해지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안나 선지자는 그렇게 주의 성전에서 기도로 주의 성전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에서 시몬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안나로부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난 후에 그의 원래 본 동네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점점 더 성장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도 흠이 없도록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키신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의 출생 이후의 유년 시절과 또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에 흠이 없도록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와 같이 늘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 들어가지만 영적으로는 더 민감하게 하시고 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편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